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 방법을 보면서 찬양도 그냥 따라하다 보면 이 귀에 입에서 맴돌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메시지도 교회의 어떤 메시지와 다르게 본문이 6개의 부분이 있어요. 지금 나중에 반복하고 있어요. 메시지가 들으면서 이게 또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걸 묵상하게 하시고 반복하면서 다른 거하고도 연결되면서 또 반복하고 나중에 일반 교회에서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은 알게 되는 사람이 교회에다가 공부를 많이 알고 메시지를 굉장히 반복해서 듣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까지 또 하시는구나. 어쩔 때는 왜 하신 것을 또 하게 하실지 중요하니까 자꾸 듣게 하시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막 이 성경을 찾고 하지 않고 메시지를 듣다 보면 중요한 메시지, 진리와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이렇게 듣게 하셔서 우리의 어떤 믿음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목자에 관해서 오늘 얘기합니다. 오늘 제목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
많이 메시지 좀 그렇죠. 목자, 우리는 양, 목자와 양의 관계,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잡혀 죽어가던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신 구주시기에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인도하실 수 있는 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열려 있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 생명의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 즉 이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죄인이었음을 자복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께로부터 샘솟듯이 나오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는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와 우리의 생명의 갈증을 온전히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유일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그 구속의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생명의 떡에 관한 것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생명의 떡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생명을 이 육을 유지하는 데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도 있고 양식도 있고 공기 같은 것도 있고 중요한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서론에서도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떡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떡을 얘기하는데 물론 오늘 말씀하시는 이 떡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먹는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인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떡은 아니죠. 이 떡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를 구속시키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포괄적인 전체적인 어떤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을 이렇게 보면 예수의 표적만을 쫓던 사람들이 표적만을 계속 쫓아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봐. 오병이 떡병짜리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천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는 역사를 현장에서 다 나누고 그 원본을 보면 진행형이에요. 완성형이 나누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먹는 떡으로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이런 표적을 보고도 계속 표적만을 쫓던 저들은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표적을 보고도 당신이 그리스도라며 당신이 메시아라며 하늘의 표적을 내놓으라. 악해.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작은 것에도 아멘 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보고도 표적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뭐를 줘요 다오 하는 결국 종교에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주셔도 감사하고 고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감히 사단도 어떻게 해보지 못한 고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사단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포괄적인 하나님이 주신 이 떡은 오늘 우리가 이제
포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은혜를 받고도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무엇을 자꾸 요구를 하는데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앞에 있으시면서 은혜를 펼치고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현장에서 계속 표적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이죠.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믿을 만한 표적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 말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표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표적은 나중에 실상으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에요. 근데 이들은 수없이 봤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봤어. 물을 걸어오시는 주님을 봤어. 오병이어를 봤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을 봤어.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들을 봤어. 죽은 자 사흘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냈어. 그런데도 지금까지 보여준 것 말고 또 무엇이 있느냐? 굉장히 약하죠. 모세의 기록을 보면 우리 조상들을 애국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표적을 보여주는데 당신은 무엇을 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답을 하고 계십니다. 뭐냐면 모세가 너희에게 어떤 표적을 일으켜서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막 모세 하는데 그 광야에서 만나의 사건이 모세가 준 것이냐 하나님이 준 것이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한 너희가 지금 오병이어 있고 광야에서 지금 그 기적을 봤잖아요. 너희에게 떡을 나누어 주고 또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너희를 배부르게 하신 것은 하늘로부터 떡을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그렇게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찌해서 하늘의 표적을 자꾸 내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정 받아야 할 떡은 너희가 먹은 그 떡이 아니고 오병이어 현장에서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와서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어떤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어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어떤 품성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너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임을 인정을 너희가 그리스도 고대하는 메시아라는 그리스도임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죄를 자복하고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자꾸 왜 표적만을 요구하고 있느냐? 이런 표적 앞에서도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사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 받아야 할 떡은 너희가 먹은 떡이 아니라 내가 이적을 일으켜서 너희가 먹은 그 떡이 아니라 그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너희의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주시려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생명의 떡 구원을 너희들이 이루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5절에 이 서론의 말씀은 결론 같은 말씀을 35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늘의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마침내 사단의 미혹을 이기고 불이 섞인 죽음의 우리 바다를 건너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 믿음을 바로 세우시고 소망을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의 품성을 품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는 복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론의 첫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죽음에서 벗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의 내용은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익히 알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셨죠.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 휴일날 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꼼짝 말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친족인 사촌인 살로메 이렇게 살로메가 향품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살아날 거에서 3번씩이나 고지했었는데 이걸 믿는 사람은 부활이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향품을 들고 그 불쌍하게 죽은 예수의 어떤 죽음을 어떻게 수습하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예수의 무덤을 찾는 것으로 오늘 내용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시몬 베드로, 시몬과 요한에게 알리고 그들 또한 그 제자들 또한 무덤에 와서 예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다. 이것이 내용이에요. 이제 나중에 더 뒤쪽으로 가면 천사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 살아났던 것을 알게 돼요. 또 그렇지만 그걸 못 믿고 나중에 다 흩어지죠. 근데 오늘 이곳까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걸 본 자들의 증언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나중에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런 것을 염려해서 로마 경비병들이 지켰어요.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어떤 무덤은 우리의 무덤은 달라서 무덤이 이렇게 돌로 막아있고 동굴처럼 있고 세마포 이렇게 싸서 올려놓는 것이에요. 근데 귀신이 지키고 있는데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살아난 거 죽으신 것도 확인했고 살아난 것도 확인하고 제자들 오직하면 창자국까지 다 만져보게 하시고 부활의 몸의 상태도 시공을 초월해서 움직이시는 그 부활의 몸도 확인하고 나중에 역사적인 도중에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봤고 그렇게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하면서 그 감당을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하던 베드로가 성령에 임하면서 거꾸로 순교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너희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도 우리도 당연히 사단이 주는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시어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에서 벗어나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이 본문의 내용은 왜 주셨냐면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 전에 이 땅에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에 남아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할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걱정이 되면서 동족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철저히 모욕을 받을 것이며 내가 이렇게 모욕받듯이 너희도 철저히 모욕을 받을 것이며 출교 이스라엘 사람 출교는 굉장히 어떤 공동체에서 출교당하는 굉장히 우리 교회나 이런 데에서는 징계가 없어졌어요.
잘못된 거 출교 어디 하지만 거기는 출교 이렇게 하면 거의 죽음과 같은 것으로 사람들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너희 제자들 너희가 또 예수의 제자라는 이름 때문에 철저하게 모욕받고 출교를 넘어서서 죽음까지 이르게 다 죽었잖아요. 제자 요한만 사명이 있어서 죽지 않았어요. 순교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 다 순교했어요. 그래서 이런 죽이려 할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믿으며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는데 영적인 구원의 구속의 비밀을 알지 못하여 근심하는데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우리는 알죠. 우리는 성경이 있고 메시지가 있어서 아는데 그들에게는 어려운 얘기죠.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내가 죽고 죽음을 이겨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내가 너희를 떠나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면 너희가 온전하게 구속의 은혜를 얻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리하면 너희가 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세상적인 것으로 이것을 너희는 이해할 수 없다. 성령이 와서 하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오셔서 너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성령의 시대에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시대에 보면 120명이 이렇게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처음에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가면 보이사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성령 하나님은 직접 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구분을 하고 하나님은 그런 구분이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에게 드러날 때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그것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어떤 활동이 필요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 어쩔 수 없는 지식의 한계 때문에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고난을 받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령을 보낼 것이다. 주님이 고난을 감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갖질 고난을 이야기하셨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거기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이 싸움이 우리가 스스로 하기에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이 세상을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과거의 상처 하나가 날 평생 힘들지 않아요. 영적인 부분을 몰라도 무의식의 어떤 상처 하나가 과거의 상처 하나가 내가 그걸 넘어서지 못한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까지 넘나들면서 우리가 그걸 이기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을 오직 붙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말씀하시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본받아서 행하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어떤 과제, 숙제 같은 것을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새해 들어서 많이 줄어요. 예배 전에 기도가 없어질 거예요. 찬양이 많이 줄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훈련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져요. 이제 성경 본문도 창세기로 바뀌고 여러 찬송도 많이 부르지 않은 찬송들이 또 여러분 앞에 나올 거예요. 새해는 여러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영적인 훈련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예배나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한 30분 정도 여러분들이 예배나 이런 부분에 늦게 나오셔도 10시 10분에 시작하는 것을 10시 40분에 찬양이 들어가 기도와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수월해질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영적인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지금 벌써 3년째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많이 받았죠. 우리가 저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이 과제 너희들 잘 했는데 마지막으로 주님과 하늘 우리의 고난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이 고난을 넘어서 오는 환난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을 의지한다면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지혜, 이 땅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이 성령의 하늘의 지혜,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알지 못하면 죽어도 아니다. 죽어도 아멘이 안 돼. 그래서 매 고집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시고 또 권세를 주시고 필요에 맞는 은사를 주셔서 영적인 싸움을 이기게 하시겠다. 이래서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본론의 두 번째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늘의 일에 관하여 사람들은 스스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싸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없으면 그 양상을, 그 비밀을 알 수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없으면 등이 작은 귀신의 일 하나 알지 못하고 그 싸움을 하나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자는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겨룰 만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충분한 힘을 가진 존재이고 아직은 풀어져 있는 존재. 그 사단의 존재가 우리와 스스로 싸우려고 한다면 감당이 안 되는 존재.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스스로 섰다 하고 스스로 무엇을 이루었다 하는 자를 향하여 영적인 맹인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그를 존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맹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맹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은혜들을 주시고 또한 인도하시며 우리가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아서 스스로 맹인의 길로 들어감을 벗어나시고 이기는 싸움을 하시기를 빕니다. 본론의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3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귀를 많이 기울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물론 개입하시지만 다른 사람 몇 배의 수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6개, 7개를 묵상을 하게 하시고 한 줄 한 줄을 기도 속에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내가 주석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강하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많이 들어본 본문이에요. 다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표적을 줍는 사람들과 그 표적을 바라보고 예수께 다가온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3절을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표적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면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다. 이것입니다.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던 그 주님의 그 제자들이 있던 그 공생의 시절, 3년 공생의 시절에 그 시대에 구원을 이룬 사람들의 영적인 구원의 단계를 보면 회개를 말씀하시죠. 회개를 말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죄인임을,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 시대에 그랬다니. 하지만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으면서 또 표적만을 좇으며 이 땅에서 어떤 힘의 개혁과
그 결과로는 그 땅에서 복, 예수를 왕으로 앉혀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 나라를 어떤 좋은 나라로 만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 거기에서 제자부터 내가 두 번째 자리를 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자리를 주시겠습니까? 싸웠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제자부터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이 땅의 복을 꿈꾸고 그 사람들은 회개의 이런 부분은 없고 표정만을 쫓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왜 주시냐면, 우리에게 거듭남을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공생의 시절과는 다르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이 시대에도, 믿음을 강조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고 이 땅에 표정만을 쫓고 있다. 이 40일 금식일을 하는데 내가 계획을 세워.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어.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겠어. 내가 집을 하나 사는데 그 땅이 좋은 땅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집을 이제 팔아야 되는데 비싸게 좀 받았으면 좋겠어. 성경적이지 않죠. 우리가 깨닫고 보면 성경적이지 않아. 근데 세상 사람은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표정만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표정만 쫓고 있구나. 너희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있는 걸 주겠다고 자꾸 하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는 자꾸, 회개는 자꾸 저 뒤에, 생명은 자꾸 저 뒤에 놓고 먹고 마시고 있는 것만 자꾸 구하고 있구나. 시대나 지금이나 표정만을 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나라. 아니, 설교 성도들, 우리가 이 신앙이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만은 구원은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어려운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고 계시고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썩을 세상의 정욕만을 쫓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쫓던 썩을 정욕과 함께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대해 지혜도,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지혜도 없어. 그래서 불확실과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땅의 것에 지혜도 없는 사람들이 하늘의 것에 대한 지혜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것과 하늘의 구원에 관해서 더욱 믿음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얻으셔서 영적인 시대를 구원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요한복음 결론 두 개 있습니다. 결론의 첫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 29절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영생을 얻으라. 이곳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체이심을 말씀하시며, 그러하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영생에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24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구원을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론의 두 번째 말씀은 아까 언급해드린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 이 결론과 전체 설교를 합해서 결론을 낸다면, 양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목자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양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생명을 보존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 보내신 참 목자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목자시고 모든 사람이 양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양을 양을 양육할 수 있는 위탁받은 목자는, 이 땅의 목자는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목자의 옷을 입고 목자의 흉내를 내는 이리가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를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눈뜬 장님들이, 영적인 장님들이 이 땅에 알든 모르든 우리의 영혼을 갖고 있는 목자들이, 거짓 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과 이 사단의 영들과 그의 종들의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미혹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로,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세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넷째. 이거를 오늘 설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날마다 깨어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빕니다. 날마다 승리하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